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시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 우리가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있었던 그 삼손의 강함, 그 힘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상당히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5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모든 곡식단과 밭을 불태워버리던 그런 삼손의 모습이 16장 21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까? 맷돌을 돌리고 곡식을 가는, 그죠? 곡식 이삭을 가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떨어지잖아요. 한순간에는 여우꼬리를 300개 붙들어서 불을 놓아서 밭을 불태워버리는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을 맷돌로 갈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사사기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보셨지만 사사 중에 한 번도 패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거든요. 그 압제에서
다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 지금 여기 모습에는 패배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단어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이 생각할 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밀린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삼손의 그 힘의 능력의 상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줄 삼손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손의 믿음, 삼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이 그의 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은 그 머리카락이 자랐지만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지금 맷돌 돌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주 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은을 제공하면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요하게 캐물어서 결국 삼손이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다고 고백해서 머리를 밀고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부끄러운 자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 삼손을 그냥 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자라면 또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고 삼손도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도 그 현장을 보았잖아요.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기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저 같으면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밀어가지고 아예 힘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삼손의 그 미래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삼손이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밀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풍랑이 좀 잔잔할 수 있도록 너 선지자라며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나가 깨우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선원들이 선지자라며 기도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는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맷돌 돌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핵심의 문제를 누가 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신앙의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삼손의 신앙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내가 몰라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둥대는 그런 자리에 종종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며 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때,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될 때 내 믿음이 그렇게 행동화되지 않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시계 건전지에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이게 건전지가 다 된 건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지. 제가 종종 마이크를 써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무슨 마이크 이게 건전지 넣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교회에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를 쓰면은 어떤 마이크는 그 안에 꼭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요, 안에. 그래서 멀쩡히 전기가 다 들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와요. 고장난 줄 알고 버리려고 하다가 막 마이크를 들고 찾아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 볼 안에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건전지를 넣으니까 멀쩡하게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그 한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 버렸을 거예요.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그냥 갖다 버렸을 거예요. 이거 뭐 고장 나 버렸다고. 그 건전지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 믿음의 문제라든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허둥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그런 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진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삼손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한 번 더 계속 보시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싸움은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전하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전략을 잘 짜고 전쟁 연습을 군사 훈련을 잘했느냐, 이런 개념의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는 뭐 그런 현대적 얼마나 첨단 과학의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잘 훈련된 군인이 있고 사기가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누가 더 강하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그런 의미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힘이 세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신 다곤이 싸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보면은 다곤이 이긴 거잖아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곤이 이겼다고 믿고 찬양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과 찬송과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사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삼손 찾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우리 신앙적으로 배우면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그 삼손 불러서 제주는 한번 부리라고 해봐라 하고 끌고 나와서 뭐 제주 부리라니까 삼손이 뭐 합니까? 제주 부리는 거잖아요. 무슨 제주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율동을 했는지 뭐 구르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를 부렸잖아요. 26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기둥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어린 소년이 데리고 다녀야 길을 찾을 수 있는 무기력함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2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블레셋 방백도 있었고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 참 이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며 힘쓰고 우리 괴롭히더니 아이고 저 참 귀엽게 제주 부리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사가 블레셋 원수들의 그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이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신앙은 그래서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그런 신앙은 그런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요거도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 어떤 문제가 같이 따라 이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따라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기 잘못한 것을 끝납니까? 부모님까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죠? 교회가 잘못하면은 그 교회 잘못으로 끝납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이 다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삼손은 자기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삼손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삼손이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다.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돼.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누가 영광을 누가 요거도 먹는다.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믿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잘 세우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정말 그런 작은 것이라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책임감 있게 우리가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28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가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에게 내 힘의 근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원수만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블레셋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사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삼손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다. 여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지붕에만 3,000명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 큰 숫자라는 거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는 겨우 1,000몇 명이었습니다. 1,000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좀 전까지는요, 삼손이 기둥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누가 이겼죠? 블레셋 신 다곤이 이겼고요. 삼손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의 틈에 삼손의 기도가 등장하고 그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둥은 완전히 집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은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깔려 죽습니다. 누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잠깐인 거예요. 세상의 이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잠깐이 영원한 것처럼 늘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의 신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의 틈에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무엘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전쟁에 실패하니까 성전에 가서 언약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으니까 이길 거다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니까 그 법궤가 있어도 전쟁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거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블레셋 땅은 재앙으로 계속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법궤 빼앗아 가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예물까지 얹어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블레셋 땅은 아주 급박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삼손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삼손은 계속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아서도 결국 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건강,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탱한다고 우리가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의 문제나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담보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철저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대하다고 떠받들어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뭐 임명장을 줘서 금판에 새겨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름답고 지금 내 삶을 아름답게 열어주고 뭔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탄탄대로가 내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다 무너지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삼손의 위대함이 언제 빛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빛났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는 사실을 삼손이 가장 절망의 자리에 기억했을 때 삼손은 위대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가장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 눈도 다 뽑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생명의 그 호흡밖에 남아있지 않는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이루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삼손은 그 마지막에 이루어내고 사명을 완수한 존재로 그의 생애를 끝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훨씬 이전이 위대한 것 같아서도 가장 무기력한 삼손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세상에서 잘 되지 않고 못나고 뭔가 부끄럽다, 뭐 자랑할 게 없다, 아이고 기죽는다, 뭐 비교해 보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런 가치로만 여러분 삶을 보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누구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칭송과 존경과 영광을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나됨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남는 거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삶의 가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면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이 바라봤던 그의 삶의 마지막 가치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 베푸시는 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세상이 끝일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아님을 믿으세요?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살 때는 자꾸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꾸만 이루어야 되고, 업적도 이루고 공로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갖추고 누리고,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뭔가 실패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삼손에게
일어났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승리했느냐? 아닙니다. 삼손은 그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영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붙으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삼손은 더 이상 기대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가 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영광의 최후로 그를 마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더 의지하며 주님께 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의 생애를 끝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셨으면